네, 저는 국민대학교 교수이고 또 트라이앵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일들을 한번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뭘까요? 요새 시각에서 보면 목수. 예수님 목수 하나만 하셨나요? 예수님이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직업이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예수님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어부도 하셨죠? 고기 잡으셨잖아요. 딱 한 번 잡으셨는데 최고. 요리하신 거 알아요? 물고기 구워가지고 숯불구이 해가지고 제자들. 의사이기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 살렸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 살렸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일하셨어요. 굉장히 일 많이 하셨고, 왜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일은 벌이냐 복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역사상 이 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모가 되어 왔어요. 첫 번째, 창조 때는요, 창조 명령 하나님께 해주시면서 내 대신 이걸 해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함으로써 생계수단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일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는요, 일이라는 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천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육체적인 일이라는 건 아주 하급이고 우리같이 이런 정신적인 일하는 것만 고급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는 데서는 노예제도가 필요하다. 노예제도를 만들어서 좀 못난 사람들은 일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신 거예요. 목수 일 하시고 직접 일을 하시니까 와,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또 일이 높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중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일이라는 거는 다시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이 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은 절대 일 안 해요. 일하는 사람들, 일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먹고 쓰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맨 밑에는 서민들, 그리고 중간에는 왕이나 귀족들, 그 외에는 성직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종교개혁이 되면서 무슨 얘기냐,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면서 일이 다시 복권이 됐어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직업에 뭐가 없다? 귀천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인간은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일하는 기계. 누가 잘하나. 일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이 주고, 일하는 사람 돈 적게 주고, 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굶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이 우리를 부리는 거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부리는,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일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일에는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있는가? 제가 대학의 교수입니다.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은가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아까 얘기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게. 근데 그냥 직업이 귀천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갑자기 또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고 이런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그런 거 빼놓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깔뱅도 뭐라 그러냐면 직업, 노동을 포함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분에 따라서. 그런데 목사님은 위고 저는 아래냐?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가치를 창조합니다. 왜 우리가 일이 가치가 있느냐면은 일이라는 것이 가치를 만드니까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와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뭔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잖아요.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어떤 가치냐가 문제는 거예요. 해로운 걸 주느냐 유익함을 주느냐는 문제예요. 일이라는 건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이 선해야 되는 것이지 선하지 않으면 제약이 되는 거죠. 예. 선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닭튀김을 만들어서 팔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호떡을 만들어 팔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는 호떡 만든 사람, 또 청소를 하시는 분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는 거기에 뭐가 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발휘가 될 때 모든 직업이 귀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고장난 물건을 만들어 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자세로 그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 일은 거룩한 일이기도 하고 거룩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벽돌 쌓는데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아저씨 뭐 하세요? 나 지금 벽돌 쌓고 있어. 하나 깔면 300원 받아. 이렇게 하면서 벽돌 쌓는. 그분의 벽돌 쌓는 목적은 뭐야? 돈 버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 생각 없어요. 옆에 아저씨 뭐세요? 나 벽 쌓고 있어. 벽. 아니 벽돌을 쌓는데 벽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벽을 쌓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림이 달라지죠. 네. 옆에 아저씨는 뭐 하세요? 난 병원 짓는 건데 결국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나는 지금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벽돌 하나 쌓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계신데 어머니들 집에서 일하실 때 아이고 살림이나 해야지. 그런 사람에게 그거는 천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빙을 하는데 정말 이 손님에게다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아주 정직하게 음식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갑자기 인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원래 선한 것이고 어떤 일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천하고 속한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죽이고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거 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일하라고 거기다가 맡겨놨다는 거예요. 요즘 직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취업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생들 정부에서 만든 통계를 보니까요. 대학생 4명 중에서 3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전공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 자기가 어떤 직업을 염두에 두고 전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일단 들어가고 보자. 뭐를 기준으로? 점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학년이 되면 뭐합니까? 전과할 생각하고 편입할 생각하고 반수할 생각하고 온통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가 안 돼요. 1학년 애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날아가요. 시간은. 허둥세월하고 뭐 해야 되지?
고등학교 때 그거 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일단 대학 일단 들어와서. 요새는 일단 대학 들어와서 다시 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5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애들은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절반은 취업을 못해요. 근데 취업한 애들 중에서 25%가 1년 내에 그만둡니다. 한 명이. 4명 중에 한 명이 1년 이내에 그만둬요. 그 다음에 계속 그만두죠. 왜 그럴까요? 안 맞아서. 그러니까 대학도 안 맞는 데를 가고, 그 다음에 회사도 안 맞는 데를 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뭐 이렇게 명함 쓸만한 회사를 들어가야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일단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방황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런 아이들을 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죠? 서울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대학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나한테 맞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전공 중에서 제일 전공이 뭐예요? 그 점수 가지고 왜 그걸 그 학과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한테 맞는 학과, 맞는 전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파트너, 결혼 상대자는 누구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선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런 것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기업에 들어갔다도 그만두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시 배워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타고난 거 있죠? 내 안에 보석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 노력 많이 안 해도 그냥 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능력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 좋아. 그거로만 밤을 새워서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젊은 분 계신데 내가 좋아하는 일 말고 살 수 없어요. 좋아하지만 굉장히 잘하는 일도 같이 두 개가 결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다 또 하나 뭐죠?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일을 발견하는 게 청년 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그 직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목적이 뭔가, 그게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투비 되는 게 문제 아니라 투도 뭘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목사가 되는데 뭘 하려고, 목사가 요새 직업이 좋대. 그래서 목사가 돼서 되겠어요? 내가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나한테 맞는 건 목사다. 나한테 맞는 건 직장인이다. 그러니까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업이 선택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선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구체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 적어가지고 깨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말씀 안 드리면 하나님 잊어버릴 거야. 말하면 안 해주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믿어요. 정말 중요한 걸 제가 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나라가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앞에 뭐 있어요? 뭐가 임해요? 나라.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건 천국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0.001초 만에 딱 가게 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오는 세상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극락간다는 생각을 하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되는 세상이 있지만 이 주기도문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삶 속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임하시나요? 내가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죠.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어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크리스찬 프로페셔널하고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프로페셔널, 전문가예요. 네.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은 전문적인 기독교인이에요. 밑에 있는 단어는 목사님, 사역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례비를 들여서 생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은 1%도 안 되고 0.1%밖에 안 돼요. 교인들 중에서. 그리고 99.99%는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에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얘기해 봅시다.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99.99%가 움직여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0.01%밖에 안 되는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에게 의존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진 않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움직여. 곳곳에 있는 우리가 움직였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목사님들은 전문가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전문가로서. 장교가 많아요? 사병이 많아요? 장교만 있으면 전쟁은 집니다. 사병이 많아야지 전쟁이 이기겠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되도록 할 때 그 일을 우리는 무슨 일이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일이다, 성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제 강의를 듣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게 중요한데 청년 실업률이 높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제가 개척하는 것보다는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평생 다닐 직장을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 씁쓸하다.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 다닐 직장은 없습니다. 생각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생 다닐 직장은 없어요. 누구나 9번 정도 직장을 옮기게 돼요.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거기 타면 안전할 거야 하는 그 항공모함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항공모함은 없어져요.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소형 어선으로 다 바뀝니다. 이제 소형 보트를 운영하려면요,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고기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공부만 잘해서 시험 봐가지고 A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된다. 이건 끝났어요. 이미. 얼마나 많은 직종들이 지금 없어지는 줄 아세요? 수많은 직종들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이 항공모함 성격. 한 번 하면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정도밖에 없어요. 대기업도 지금 다 나눠집니다. 규모를 줄이고 여러 분사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미터라는 거죠. 길이, 가방끈 길이가 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그 시대에 갔어요.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안다, 전문가다, 갔어요. 이제는 입체형입니다. 여러 역량들이 합쳐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볼까요? 치열하게 경쟁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데서 어떻게 예수님 관점으로 사느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공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거라도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 돼. 해야지 요즘과 같이 이렇게 격렬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제가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를 바르게 정립하자. 이게 정체성이죠.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를 잘 정립해서 기보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을 할 때 거룩한 일로, 거룩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 3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회인이 되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3가지를 기초로 했을 때 우리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트라이앵글을 소리나게 울려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3가지를 보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의 모든 트라이앵글 3번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공학 박사 출신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녹조, 지구온난화 같은 이런 환경 문제들을 뉴스로 접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맑고 온화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나침반을 통해서 환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창조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침반 많이 시청해 주세요.